할렐루야. 제가 순서를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말씀 보고 또 헌금 예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긴장하지 않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8일에 부임한 이성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월 8일은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결혼기념일이구나라는 것을 들어가서 주일사역 끝나고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부임하게 된 또 기억에 남을 날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주얼 시대를 또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속이 편하고 또 그래서 어느 곳이든 또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고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이제 전주 바울교를 섬기다가 이곳에 오게 됐지만 여기 오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부터 그 전부터 이제 서울제일교회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제 화면을 비추더라고요. 여기 앞을 이제 비추더라고 그러면은 성도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매체를 통하여서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떤지, 그 시설은 또 어떤지, 풍경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걸 보니까 이제 3D로 막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2D뿐만 아니라 3D, 4D 가상현실 시스템으로도 진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뭐 가상현실 체험하는 장소 뭐 이런 데는 이제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해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뭐 레이싱카 타는 뭐 그런 가상현실도 있고 또 이제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타보면은 막 이제 의자가 막 움직여요. 그 화면상은 똑같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막 바람도 나오고 이러면은 내가 이걸 진짜 타고 있나 보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정보를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뇌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까 싶은데 또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만 이제 들어오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거짓 뉴스, 가짜 정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아시죠? 어떤 특정 인간의 음성과 영상을 AI가 계속해서 이제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습관, 이 발음을 할 때 입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다 캐치를 해서 실제로 그 어떤 특정 인물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인물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요. 예전에 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4개의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어떤 게 진짜 영상인지 진짜 오바마인지 찾아보세요 했는데 정답은 뭐였을까요? 다 가짜 영상이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찾아봐서 어떤 게 진짜일까 했는데 다 가짜였다. 다 진짜 같은데 다 가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정보와 거짓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실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더 영적이냐?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주어진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저합니다.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 지역에 어떤 관련 영상도 없고,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가면은 관광 책자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관광 책자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관광 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들은 모세의 말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저 그들에게는 한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에는 막연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속으로 아마 이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을 억지로라도 그냥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심중을 알고 그들의 정탐을 허락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세 가지를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 거민에 대해서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벽은 있는지 없는지, 군사적 어떤 기반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라고 하죠. 세 번째는 토지에 대해서 그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그 결과물인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이 세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차출된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그곳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이며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이 얘기하는 게 가서 보고 온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정말 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면서 아말렉인, 헤딘, 여부수인 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러나 방해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정탐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보내셨을까? 애초에 정탐을 하지 않고 갔으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가서 차지하고 밟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몸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로 어떠한 땅 하나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확인하고 또 그들이 바라본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하기 원하셨기에 그 정탐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작은 희망을 보신 거죠. 작은 희망을 보시며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만한 이유를 보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아브람 역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 땅, 네 땅이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 땅 네 땅이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 별처럼 네 후손들 많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아브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람의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당하는데 자기들은 고스란히 그것을 다 피했어요. 그 기적을 맛보았죠.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전투 사건을 그냥 이들이 무슨 전투 능력이 있겠어요? 그것을 모세의 기도하는 그 손으로 인해서 쉽게 이겼던 그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셨을 때에 그 땅을 이미 주신 것으로 믿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라는 그 말씀, 그들이 봤던 것, 그거 맨 처음에 봤던 것, 그것을 보고 믿고 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서 저것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가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우리 역시 그러나 라는 조건 앞에 핑계를 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바로 갔다 할지라도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아마 계속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그러나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서울제일교회에 그리고 각 셀에 각 남녀 전도회에 그리고 각 위원회와 팀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비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내 비전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인가? 늘 항상 어떤 목표가 생길 때는 우리는 그걸 체크해야 되고 그것이 맞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러나 본인이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옆에서도 내가 막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셀장이 막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옆에서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러나가 나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안 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안 봐도 되는 주변에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나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비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대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가 망설여질 때가 있죠. 나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아는 것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망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본 갈렙 역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30절,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갔던 사람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갈렙의 말에 그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본인들이 했던 말까지 바꿔요.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비전, 그 땅을 봤을 때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그 거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못 차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정탐한 땅을 그 땅 우리가 갈 땅이 아니, 굳이 우리가 힘들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안악자손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상황에 따라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올바른 비전을 백성들과 공유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비전을 안 좋은 것으로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이 공유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을 오히려 빼앗아 버린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히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능히 해야만 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의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가 계속 핑계로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럼 그냥 주문처럼 외우듯이 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모든 일을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성경을 볼 때도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보면요, 그냥 내 관점으로 성경 한 구절 딱 따서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통전적으로 이 말씀이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만 복 주신다 이걸 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대,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가 내 식대로 내 관점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안 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고난도 힘든 일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이 와도 디딤돌이구나, 디디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더 무너지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들보다 없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면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 저는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아니면 수백 개가 되는데 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적인 것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동의는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다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숨을 거두고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차별 없이 다 주셨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그 영생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들, 그거 하나 더 있다고 좋아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절대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처럼 그러나라는 핑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렙처럼,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비전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비전을 잃지 않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갈렙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마는 제가 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우리로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거짓에 흔들리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그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런 추수된 영혼을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각자의 형편을 보면요,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불평할 일도 많아서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의 은혜, 또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내 개인의 목표만 바라보며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